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감격스럽고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죽음과의 사투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영웅도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진 자산가도 세상을 호령하던 통치자도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종착역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냉소와 조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결국 저 청년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구나, 죽음이 또 승리했구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스승인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자신들의 소망이 완전히 다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려움에 갇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고, 여인들은 소망을 잃은 채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십자가는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실패의 상징이었고, 무덤은 모든 소망의 마침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그 아침에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그 거대한 무덤의 돌문이 굴러갔고 죽음의 권세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한 종교의 신화가 아닙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인생들을 향한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줄이요, 전 세계를 향한 승리의 선포였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역사적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그 신앙의 뿌리는요, 바로 이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부활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거나 제자들이 꾸민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믿음도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모든 인간 중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과 역사는 부활이 명백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증인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수제자 베드로와 12제자뿐만 아니라 한 번에 500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그 주님을 직접 목격했던 이 500명의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다 생존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 증인들, 지금도 살아있는 그 증인들에게 가서 확인해 보라라고 정말 강력한 자신감을 가지고 바울이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헛것을 볼 수는 있어도 어떻게 수백 명이 동시에 똑같은 환각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동일한 사건을 목격했다라는 그 사실은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물리적 증거로서 빈 무덤이 부활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로마의 정예병사들이 24시간을 철통같이 지키던 그 무덤이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텅 비어 있을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력한 부활의 증거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에 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자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겁에 질려서 주님을 뿌리치고 주님께로부터 도망치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그분을 부인했던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겁에 질린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로 그들의 삶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생명조차 아낌없이 버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이 만남의 경험이 죽음의 공포도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닉슨 대통령 시절에 워터게이트라는 엄청난 도청 사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던 특별 보좌관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부활이 확실히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시 백악관의 천재들이라고 불리던 보좌관 12명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로 모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불과 2주 만에 배신자가 나오고 진실이 폭로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배운 것 없고 부족한 갈릴리의 어부들을 포함한 미천한 제자 12명이 이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 거짓이었다면 그 거짓을 지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단 한 명의 배신자도 없이 고문과 순교를 당했다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결코 부활이 그들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실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는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파도 속에서 모든 진리를 상대화하면서 흔들리는 가치관 위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방황을 끝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견고한 반석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지탱하는 반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그것에 대한 확신이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확신 위에 설 때 우리는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고 분명한 확신 위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20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 첫 열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대 농경 사회에서 농부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수확하게 되었을 때, 거두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이제 곧 나머지 모든 나무에서도 이 첫 열매와 같은 똑같은 열매들이 맺히겠구나, 이런 확신과 기쁨이 그들에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단순히 하나의 열매를, 그 열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나머지 모든 나무에서도 동일한 열매들이 맺힐 것에 대한 수학의 보증수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는 것은 그분을 믿는 우리도 장차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보증하시는 예고편, 보증수표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미 실현된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한 미래에 이루어질 확실한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공포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의 죽음을 잠자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은 왜 자는 것입니까? 결국은 깨어나기 위해서 자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모든 것이 사라지는 허무한 끝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잠시 쉬는 휴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인도에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고 아내는 정신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없는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는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내 발밑에 땅은 꺼져가는 것 같고 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나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기에 내가 여기서 흘리는 눈물과 내 아들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이 나를 이곳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라고 편지했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요, 지금 눈앞에 참혹한 현실보다도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 것이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도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여전히 그 척박한 땅에서 소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이와의 사별이나 또는 육체적 질병이나 어떤 경제적인 위기나 관계의 깨어짐 같은 많은 아픔들을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록 인간적으로는 슬픈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부활의 아침을 갈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셔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늘 부활의 소망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세상을 살려내는 부활의 증인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려내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2000년 전에 그런 지나간 역사가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가 죽은 뒤에나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먼 미래의 일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어떠한 역경과 거센 풍랑이 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결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운동 경기의 그 승패, 특별히 그 운동 경기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것을 알고 경기를 하는 선수들과 같은 것입니다. 이 경기에서 내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아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상대편의 공격이 거세고 태클이 들어와서 넘어져 상처가 나고 상대편이 먼저 득점을 해서 우리가 뒤처지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선수들은 결코 흔들리기나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마지막에 승리를 알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후 승리를 약속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뭔가 대단한 이론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때 모두가 절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노래, 희망의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증인으로 사셨던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이 손 목사님께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이 원수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아들로 삼았던 이 사건은 정말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감동스러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아들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으실 수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목사님께 물었더니 그때 손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아들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품에서 잠시 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곧 부활의 날에 내 아들들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미움을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내게 있는데 저 불쌍한 영혼이 지옥으로 가게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손 목사님의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도덕성이 높아서 의지가 강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뛰어넘는 그 부활의 능력이 그 목사님의 삶을 온전히 지배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정말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관계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하지 마시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될 때 원수조차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이 땅을 살려내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흔들리지 않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확실한 미래이며 오늘을 견디는,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덤의 문과 같은 문제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또는 산산조각 나버린 관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질병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막막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대한 무덤의 돌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부활은 바로 이 모든 절망을 이미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어떠한 돌문도 없다라는 사실, 그 돌문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이상 위협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실제하기에, 주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기에 우리는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그때까지 더 이상 어두운 무덤 속에 머물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당당히 그 무덤 밖으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모든 터전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입니다 라고 이 부활의 선포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